안녕하세요. 네, 마리 가르메 스녀입니다. 정말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분과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도 소개시켜 주려면은 전에 뭐 하셨던 거 그거 있잖아요 이러시는데, 저 그냥 수녀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농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를 해주셨네요. 작년에 한국 여자 수도자들이 10,000명이나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100여 개의 수도회들이 있는데, 그 수도회들을 모든 장상들, 높은 수녀님들이 연합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수도자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협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JPIC 분과라고 있는데, JPIC는 약자를 모은 거거든요. 정의와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해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이라는 이런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수도자들이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분과예요. 되게 중요한 분과였겠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수녀원에서, 노틀담 수녀에서 가르메 수녀 다시 이 농사 짓는 데로 와서, 지금은 이 그냥 농사가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제가 지금 농사 짓는 그곳이 일종의 국제 공동체가 돼서요, 외국 수녀님들이 한국 이 공동체에 와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배워서 자기 나라에서도 이 공동체를 펼쳐보겠다고 하는 수행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걸 올해 시작하면서 장상연합회를 버리고 제가 다시 농사 지으러 돌아왔습니다. 장화관계 설명드렸는데, 제 이름이 조경자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평화신문에 칼럼을 썼었거든요. 근데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조경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때요?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을 조경하는 사람, 이렇게 알아듣니까.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제 이름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조경자 마리 가르메 스녀고요. 여러분과 함께 시작 기도로 교황님께서 지금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금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노드를 위해서 처음에 2021년 10월에 시노드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렇게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같이 갈 건데, 여러분, 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성령께 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기도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 기도로 함께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가 열정을 잃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PDF로 가져왔는데 교육분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아마 본당 홈페이지나 어디에 그냥 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진 중간에 찍으려고 글씨 쓰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야탑동 본당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저는 인천에서도 진짜 촌년이에요. 섬에서, 가장 작은 섬에서 살았어요. 가끔 지도에 있다가 없다가, 점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섬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제는 인천으로 나와서 교구가 인천이니까 그렇게 살게 활동하게 됐고요.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탑동 본당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딱 들어와 봤더니 홈페이지가 교구 홈페이지보다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오늘의 말씀을 그냥 검색을 안 하고도 그냥 찾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분과장님들께서 이 자료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그렇고 다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 보시고서 여러분 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좋다,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 들은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세례명이 뭐세요? 저는 한번 물어봤을 때 처음 물어본 그 자매님 이름 계속 부르게 될 거예요. 모니카 자매님 이 기도문 같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청했는데 이 기도문에서 뭔가 오늘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맨 마지막 부분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네. 야탑동 본당의 그 지금 방향을 알겠어요.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부분이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 보면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라는 부분도 찝으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면 박물관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네? 보여주기만 하는 거. 보니까 자매님 네, 보여주는 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네. 근데 교황님께서 이 시노드를 열으시면서는 살아있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앉았죠? 교회 없이 그냥 환경만 얘기하고 쓰레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기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되새겨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되새겨요. 베드로일서 3장 15절인데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이게 수녀님은 수녀님이니까요.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요. 이 특별한 모습이 달라서 교회 안에 특별한 모습이라서 수녀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미사 드릴 때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신부님이 성령께 기도를 청하는, 함께 해달라고 청하는 그 기도가 미사 경륜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성껏 봉헌하는 미사라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 우리가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모든 이 안에는 이 그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소리를 들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거부터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초 유치원생부터 초, 중, 고 그리고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교회 그리고 심지어 서울교구 신부님들한테까지 가서 뭔가를 떠들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어느 대상을 방문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강의가 어디였냐면 중고등학생들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중고등학생들, 특히 남학생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잘 안 할 것 같죠. 근데 웬만한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 질문에는 꼭 대답을 했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너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할 때였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보니카자님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서 대답하시려고. 네.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거기가 가톨릭 중고등학교였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두워요. 암담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마지막에 죽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너무 밤마다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환경이나 인성교육을 할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듣고 있어요 이 사인을 하면서 노트에는 뭘 해요? 영어 단어 외워요. 네. 현실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암담해요. 불안해요. 죽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아이들이 미래를 꿈꿔야 하는 아이들이 미래 내 꿈은 뭐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아이들이 내가 이 위기를 이 불편함을 우리 가족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난 어른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공부해봤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졸고 계시면 막 마이크 들고 갈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간절히 신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이 위기 안에서 불안함,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느끼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세례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세례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네, 우리 자매님.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저요? 아니요. 네. 뭐가 달라요? 세상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세례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들. 교황님께서 우리 교황님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애쓰신단 말이에요. 성령께 끼어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네, 우리들 있잖아요. 세례 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괜찮아요. 뭐가 다를까요, 모니카 자매님? 제가 어릴 때 공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깡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받으려면요, 신부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세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하도 어머니께서 아들 형제 보시라고 남자처럼 치장해놔가지고 저를 신부님께서 요한이라고 주셨어요. 신부님이 불현듯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신자들한테 요한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공소회장님이 저 뒤에서 막 달려오시더니 신부님, 예, 여자애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시라고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세시라로 바뀌었어도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이 계셔요. 그죠? 세례받은 모든 이들 안에는 마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모니카 자매님한테도 똑같은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늙은 성령이 내려오셨을까요? 아니, 그때 그 성령,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게 했던, 그리고 세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재촉하셨던 길을 이쪽으로 가라고 마음을 재촉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오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난 나이 먹었는데 예수는 그래도 30살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요. 지금 내가 나이 먹었어도 이 성령은 나를 청춘으로 살게 하는 그 성령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성령이 있어요. 맞죠? 모든 기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되게 떨리는데, 지금 강의가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황님이 교회의 방향을, 그래도 우리 교회의 수장이시잖아요. 그죠? 교황님이 그 하나의 배라면 키를 잡고서 방향을 뜨시는데 성령께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시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떨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야근 짓을 하냐면, 제 농부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일을 열심히 해요. 저는 15년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도가 텄겠어요. 호미질 하는데, 호미질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얇게 생각해요. 우리 교황님께서 내게 있는 이 성령에서 나를 재촉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올바른 교황님이 바라보시고 전체 교회를 방향을 지어 가시도록 우리 교황님도 끌어가시고, 우리 주교님, 우리 신부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을 이 하나의 성령으로 끌고 가실 거야. 이 성령께서 이런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겠어요? 그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농사지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세례받을 때 요한에서 세시냐로 바뀐 그 성령께서 저를 오늘 지금 과거 박물관 교회를 살게 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위기 중에 기후위기라는 이 상황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게끔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만 혹시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당은 너무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네.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회칙과 또는 당신 서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10월 4일 날도 교황님께서 권고를 하셨어요. 교황 권고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라우다테 데움이라고. 그 라우다토 스이 하니까 찬미 받으소서라고 했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라우다테 데움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완전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너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 지금 이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있어서 우리 모두 안에 제출하고 있는 이 희망에 대해서, 이 희망은 뭐냐면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 희망 졸리세요 혹시? 제가 마이크 들고 가요? 이 희망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세례 때 내가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입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그 입을 통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할 거냐면, 나는 예수의 삶과 또 죽음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나는 참여하겠어요. 아멘 하신 거예요. 고통 빼고 부활만 할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우린 다 알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세상이 아주 아이들이 불안하고 죽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이것만 기억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희망, 그걸 나도 선포하면서 살 거야. 내 삶 안에서 살아갈 거야. 라는 어떤 그 삶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JPIC, 그리고 생태 환경, 생태 영성. 여러분 생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15년 전에 제가 생태 영성의 집에 가라고 강부장님께서 하셨을 때 제가 수행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행님, 저는 도태 이전에 그 생태밖에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생태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웃기죠? 근데 그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생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환경에 대해서. 맞죠? 그런데 그게 환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우리는 이기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처음에 꺼낼 때는 유기농을 해고 뭔가 생명을 더 돌보는 어떤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거를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유기농이 우리 몸에 좋으니까 비싸도 사먹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거 그러면은 옛날에 15년 전에 제가 생태 몰랐던 그때의 생각인 거예요. 유기농은요, 유기농 들어보셨죠? 지금 유기농 선택하고 구입하고 계시죠? 자주? 가끔? 유기농은요, 땅을 살리는 이들에 대한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땅을 살리는 이들에 대한 가치.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땅을 살리는 사람의 가치와 내 건강 생각,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태는 땅을 살리는 이들에 대한 가치를 가자는 거예요. 지구 중심주의로 가는 거고, 그동안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들, 지구 환경, 위기를 생각하는
세상에 지금 너무 위기가 있으니까 이걸 해야 해. 저 자매는 쓰레기를 왜 분리를 안 하고 그래? 저거 분리하려면 왜 벽도 씻어야 되고 장바구니도 더 들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원인이 뭔가 지금 라우다 때 내용 하느님 찬미하여라는 교황님의 그 말, 권고가 나온 것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너네 자신부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탈출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그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받고 작업 감독들이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서 그 땅에서 더 넓은 땅, 저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어떻게 했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려간다. 탈출기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러 가기 전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요. 우리를 성사적인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저 자매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초대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암담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제가 이제 50대 초반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니까 한 60대 된 것 같죠? 근데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하고 살았던 것보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겪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책을 덮고 인터넷을 끄더라도 이건 지금 진짜 현재 리얼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인 거거든요. 쿠데타와 전쟁, 기후위기, 난민, 표류하는 백성들. 점점 더 이건 서울 작년에 서울 한복판에 제가 서울에서 잠시 지내면서 남원산가 거기도 버스가 반이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구룡마을도 거의 수해 때문에 다 무너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튀기 벌써 올 초만 해도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잊혀질만 하니까 또 모르고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리비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죠. 네, 너무 가슴 아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죠. 그리고 뉴스에는 잘 보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미국의 어려운 상황들은 자기네 자체도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미국 수행들 계신데 미국 수행들도 자기 나라가 약간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나 국가의 어떤 이미지
의지가 있으면 잘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이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고 벌써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벌써 다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캐나다 산불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국제수요일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회의가 있어서 미국 수행하고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수녀님이 지난달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카멜, 지금 우리는 창문을 다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 전경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산불 때문에 창문을 다 닫았지, 이중창을 다 닫았지만 지금 내 방에서 한 9명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캐나다 산불 이후 이렇게 땅이 초록색이었던 게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단이에요. 이게 수단의 내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뉴스 안에서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먹방 이런 거가 더 많이 나오지 이런 진짜 지구상의 현실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장강연합회로에서 오늘 제가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미얀마의 수해가 지금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때문에 사람들이 나 여기 있어요라고 불을 그러니까 만약에 가스레인지 아니면 공로나 불스타라도 피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 시민분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 정부를 반대하지 말고 살지. 여러분 민주주의를 억지로 해놨더니 공산 정권처럼 살아가면 시민들이 좋겠어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오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밥도 못해 먹으면서 비스켓만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폭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게 수해로 너무 고통스럽고 한 48시간 내에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질 거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지금 문자가 떴더라고요.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그 지구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이 불을 낸 것도 아닌데 불을 나는 상황인데 지금 지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 지금 난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보일러 한번 제가 기후위기에 내가 그러면 버스 한 번 안 타고서 걸어가겠어 이런 각오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너무 각 개인의 어떤 활동들도 너무 중요한데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전쟁을 하면 내가 지금 담배 한 배 안 피우고 브루스타 한 번 안 키우는 거 보일러 한 번 하러 온 가족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키자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소 매출을 줄여보겠다고 했더니만 전쟁에서 뻥뻥 터지면 탄소 매출 빵이에요. 한 개인의 노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정책을 하는 정치 우리 모두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미래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가능한 그 미래를 주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가 와 있다고 경험 얘기해요. 지금 근데 전쟁은 다시 지금 3차전이 시작할 것 같다는 실제로 그런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너무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염수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지구의 지반이 모로코, 리비아
어때요? 튀기기에 그게 지구에 제트기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제트기류는 이렇게 항상 그 제트장을 이렇게 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계절 안에서 태풍도 불고,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땠어요? 아, 요때쯤이면 장마철이야. 요때쯤이면 어때? 태풍이 한 번 지나가지 했는데 이게 아니라요. 이 모든 기류가 다 질서가 무너져서요. 지구의 중반부로 내려와서 중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하나씩 지진과 폭우와 이런 걸로 다 지금 잠기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발에 그 땅에 발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 표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참 고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 받아들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독일에서 저희가 총회가 있었어요, 수영회. 그래서 독일에 한 달 동안 가 있는 동안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독일의 개신교, 천주교 성당 그런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달 동안 거의 10월 말에서 11월이었는데 우리나라 날씨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수영원에서 히터를 하나도 안 틀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할머니 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왜? 너 춥지 않냐? 그래, 아프리카 쌤들도 있었거든요. 파카를 다 입고서 당연히 견디는 거예요. 모두가 인도시에 더 추울 텐데, 제가 느끼는 추위보다 더 했을 텐데 겨울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근데 파카 입고 담요해서 미사 드리고 저희 다 그랬어요. 한 번도 누구 하나 춥다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질문을 했어요. 거기 상주하는 할머니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지구상에 가장 낮은 수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금 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단어가 안 나와서. 어디예요? 네덜란드. 아니요. 네덜란드도 낫죠. 근데 지금 왜 이러지? 지중해에 몰디브. 최근에 그 정상들이 그래서 물속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너무 근데 우리 같으면 이 나라가 깔아낸다고 할머니 수행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녀, 지금 저희 수녀원이었는데 그 수녀원이 뭘 결정했냐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 수녀원이 지금 유럽 교회가 막 지금 조금 숫자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점점 돌아가시고, 수녀원은 되게 많은 몇백 명 살던 수녀원이었으니까 수녀원의 가장 좋은 자리 있죠? 큰 건물, 그 건물을 난민을 위해서 완전히 내줬어요. 뭔가 교회가 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그 시에 있는 교회와 성당들이 다 결심을 했, 약속을 했대요. 겨울에 히터 안 틀기로. 근데 그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결정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다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시민들이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도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더 충격받았던 게 공항에 멀쩡하게 옷 입은 대학생 청년이요. 쇼핑백을 하나 들고요. 이만한 집게를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페트병 깨끗하게 버린 게 페트병을 셀프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대 반환 환불하면 돈으로 주겠대요. 이게 아르바이트니까 일종의. 근데 이게 문화 더러운 일, 하대할 일 이게 아니에요. 이 문화가요 자원이 수반되어야지 새롭게 화석연료를 쓸 일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부님이나 메르켈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시민들,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모아져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 오염수 분리했잖아요. 100년 안에는 괜찮아.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의 손주들은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되기 괜찮은 건가요? 너무나 이 위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조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까지도 그렇게 가지 말자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옳게 생각할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때 죽고 싶어요. 아유 이것도 먹고 집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좋은 옷 입고 너는 이런 그 예술대학에 가야 되고 아무리 유학을 보내고 이래도 이 아이들이 딱 돌아오면요 이 공포감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이 아이들은 요즘 이 세대는 힘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마스크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어르신 예전에 마스크 쓰는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물 사먹는 것도 옛날에는 상상도 안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 우리 돌려야죠.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이쁜 손주들이요 내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현실을 겪게 돼요. 경님이 표현했어요. 지금 이 한 세기 안에 한 세대는 엄청난 위기를 자기들이 받아 안아야 할 세대가 있대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세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게 정말 우리가 굉장히 단호하게 결심하고 움직여야 될 때인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을 피해서 혹은 그들과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루는 세상인 동시에 이런 세상인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그 위험스러운 땅에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는 거는요. 선진국은요. 후진한 나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국가에 책임진 사람들만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돈 조금 우리 세금 걷어서 그들한테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연대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폭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에서는 비가가 오는 거고요. 지금 반대편에서는 가뭄이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에너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이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우다테 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지겹겠지만 내가 매번 무슨 회칙이나 담화문에서 내내 반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마음에 두세요. 나와 이 자매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된 이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요, 언제나 제 개신교회가,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성당, 우리라는 걸 좀 넘어가야 돼요. 교황님에게 우리 교회의 우리는요, 전체인 지구 한 몸인 우리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구의 아픔을 자기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이면서 이 지구의 아픔을 내 몸으로 느끼지 않고 내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건 리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환경 이야기를 빼고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우울감을 느껴요. 죽고 싶어요.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세상에 지금 분칠하고 세상에 이러고 다니는 연예인들도, 이쁜 사람,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엄청난 우울감을 가지고 죽고 싶어요. 나 이거 안 되면 죽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나 저 사람 치료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될걸? 이렇게 된단 말이죠. 혼내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네. 정말, 진짜 지금 현대에는 다 아시겠지만 1%, 이 상위 1%가 모든 걸 다 저거한다고 해요. 만약 내가 지붕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침대가 있는 그런 곳에 산다면 지구상의 83%보다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모르셨죠? 지구상의 83%. 대한민국은 거의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중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용감 가지면서 어떤 자매가 어떤 가방 들었더라, 스카프 했더라,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가난해, 이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 부유한 나라예요. 네. 한숨 쉬게 만들어드렸어요. 이런 상황. 뉴욕에서 햄버거가 이게 1,000불이에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또 300불이래요. 근데 정말 극단적, 지금 가난과 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물을 얻기 위해서 스마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스마일을 거는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유명한 먹방하는 친구예요. 쯔양이라고. 이게 한 번에 다 먹는 곱창이에요. 이걸 보면서, 먹방을 보면서 먹는, 밥을 먹는 그 1인 1식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TV나 인터넷에서 보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거 옳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정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게 유명한 아파트예요. 아세요? 모르시죠? 중국의 돼지들을 위한 아파트예요. 돼지 사육장을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이 돼지들이 뭔가 사료를 먹고 이런다는 거는 그만큼 숲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 대한민국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몸으로 느꼈어요. 끝낼까요? 네, 9시 기도하는 시간이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갔어요. 건의한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하니까 어때요? 쉽게 고기 음식을 계속 먹죠. 근데 아이들이 채식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고기 먹는 게 왜? 이럴 수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면 아니고요. 이 돼지를 사육하고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숲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숲이 없어져요? 얘들이 먹을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숲을 없애고 농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육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엄청 많이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3분의 1이 버려져요. 음식을 해서.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알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요. 그리고 우리 그 학교 교육 안에 환경 교육을 넣어달라. 그리고 이 환경 교육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경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 환경학부 대학에서 뭔가 환경을 가르치려면은 그 학교 졸업한 학위를 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근데 볼 때만 해도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그나마 있었던 환경학부를 없애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환경교육 해달라고 하니까 대학에서 학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에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밑에서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도인 거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하고 서로 수용하고.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학부가 더 지금 늘어나고 있고 학교 교육 안에 계속해서 환경교육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아이들의 원리를. 근데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되겠죠. 육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데 매일 우리 고기 안 먹으면 매갈이 없어 이러는 거 채소 안에도 모든 단백질이 다 들어있다는 비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일주일에 5번 먹었으면 3번만 먹자. 이런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황님이요, 증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코로나 때에 우리의 이 증상만 보지 말고 원래 저 밑에 있는 원인을 한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 그 뿌리로부터 온다는 걸 보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시죠? 비닐봉다리를 잘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사건에 머물러서 이걸 덮어놓든지 이렇게 두루뭉실 가든지 아니면 피해 가든지 이러면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내 눈앞에서 치워지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 밑에 패턴이 이 일이 이루어진 패턴이 있을 거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조가 있을 거고 정신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의식, 문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만 난 누구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가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툭 쳤을 때 모니카다 보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밝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난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교황님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구 시민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구 시민이에요. 지구의 하나의 세포. 정말 이 피조물들이 나는 꽃이에요, 나는 곰이에요 이렇게 의식할 수 없는 걸 쟤는 꽃이라서 저렇게 이쁘구나
살고 있는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잘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모냐이 된 거거든요. 근 200년 동안. 근 1990년대 이후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어요. 저도 70년대생이니까 벌써 그때를 지나온 거죠. 그 속도가 우리는 발전, 성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에어컨도 이렇게 좋은 거, 기계, 제습기, 자동차도 이렇게 좋고 이런 발전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발전 그 뒤에는 항상 훼손되어가는 자연이 있었다는 걸 잊었는데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그걸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발전은 곧 자연이 아픔이라는 거. 그 전에는요 생각 못했어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연의 훼손조차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종이를 쓰게 되면 나무가 훼손되니까 자연 훼손이니까 우리는 이제는 비닐 봉다리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 세대가 우리 약학동 건강 신자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다 아셔야 하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건강 신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데 이 기도 안에 저 고통스러운 내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이걸 의식한 나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며 어떤 행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내 가정 안에서 이 본당 안에서 그리고 내 그 사회 안에서 사도직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성경 긋고 아멘하고 주님도 묵직을 손에서 안 놓고 이러는데 행동은 꽝이야. 미안, 모르고 지금 모르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미스터 트롯 이거 유튜브 보고 너무 즐겁고 살면 즐거우면 끝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느님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게 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그 소리를 들려주신 그 성령 예수에게 내려온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오늘 살아가는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때에 2000년 전에 정말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나라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나는 모니카로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내가 이 위기 안에서 뭘 해야 할까? 커피 한 잔 6,000원, 7,000원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좀 더 싼 데도 있겠죠. 근데 그거 먹는 그 값을 한번 내가 모로코에 이런 데에 모아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남들 앞에서 병목 얼만큼 더 책정해서 더 많은 걸 내가 낸다는 거 보이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숨어서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에서 기후 피켓팅을 할 때에 어떤 신자분 중년의 자매님이 이렇게 묵주를 들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뭘
셋이 뭐 있었냐면 화석연료 그만 이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들고 수연이 그럼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날 때 너 지금 철없는 짓 하지 마 이거인 거예요.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화가 났어요. 계속해서 나는 여름에는 기타 입고 싶고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반팔 입고 싶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 풍요로움을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교황님이 계속해서 지금 라우다테 데움 최근에 10월 4일날 그 보내신 그 권고는요. 지금 너무 시급해. 지구가 너무 시급해서 1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은 변화들을 지구의 변화를 보게 될 건데 완전히 결단을 내리는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그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수녀가 와가지고 공포감만 드리고 있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냥 적당히 뜨거워질 거예요. 에어컨 더 키면 돼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먹을 거리가 없어서 가장 먹거리 대책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유엔이 이야기했어요. 지난 코로나 때 대한민국은 만약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유행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수입 수출이 없으면 우리 먹거리 때문에 기아에 죽을 수 있는 나라로 판정이 딱 났어요. 그만큼 대책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요 위기가 없는 것처럼 위기를 모르는 데서처럼 살자고 말씀 안 드려요. 위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좀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희 배 안에서 여러분 모니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괜찮아요. 위에 계시죠? 네. 위에 계시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위에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이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되면 수연님 저 못 갑니다. 이러시면 근데 아이들은요 제 진짜 걱정하는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 지금 빨리 내려가서 같이 묻어요. 그리고 구멍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같이 나가면 함께 하면 된대요. 저는 왜 이렇게 아이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어른들은 이렇게 나올까요? 적당히 살아봤으니까 인생을 골라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 이 눈빛을 보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제가 집으로 가서 우리 반 아이들 20명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빠, 동생, 오빠한테 얘기하면 된대. 벌써 그 2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너무 희망적이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나는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저는 저희 수행들한테도 끝까지 희망. 제가 어제도 우리 80대 수행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수행님 그 요일 연설 2장의 말씀처럼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예언을 한다고 했다고. 선생님 끝까지 이 시대에, 이 절망적인 시대에 선생님 끝까지 꿈을 꿔주세요. 그럼 제가 예언을 할게요. 예언이 예언자처럼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예언은요, 삶의 성사성이에요. 살아서 증거하는 예언인 거예요. 네. 그게 예언,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예언인 거죠. 빨리 내려가서 같이 부르고자 하죠. 우리 모두 알아요. 지금 지구에 위기가 왔고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물을 부어야 하는가는 우리 삶의 방식 안에 분명히 한 가지, 두 가지 벌써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런 분들이 모임에서 저한테 좀 이런 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뭘 얘기했냐면 산업성장 문명에서 이 목사님 발표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산업성장 문명을 우리는 거쳐왔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지금 의식하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도 나오고 뭐라도 해보자고 본당마다 자원순환 가게도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수거대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파괴를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것만으로 안 돼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바로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 시대에 진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게요? 죄송해요. 수녀들이 수도자 공동체.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수도 공동체. 가톨릭에 자기네 다른 어떤 공동체들이 있을 텐데 개신교 목사님이 발표한 거였었어요. 지금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톨릭의 수도 공동체가 이 대한적 구조적 변화를 위한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정결, 청계, 수명 우리 모두 살아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요. 정결, 청계, 수명하면 수녀님들만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얘기의 복음산덕이 살아야 할 우리의 덕인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약속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는 돈을 물질적인 것도 더 추구하지 않고 수도복에다가 어쨌든 공동체 삶 자체가 이 구조가 다한적 삶이 된다 그래서 개신교회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 수도 공동체들을 어떻게 모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딱 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공동체를 그러게 되면 뭐가 오냐면 거대한 전환이었고 그러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라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안 가겠대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물어서 옳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그 길을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우리는 절벽으로 떨어져요. 이게 조천호 박사님이라고 기원자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이 그래프를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를 사용하셨어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우리가 저 갈림길에 있어요. 여기 중간에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도 굵지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제 끝날 때쯤 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교회가요, 1962년부터 65년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 바티칸 공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앞에 잘 앉으셨어요. 제자 바티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 이후로는 이 교회가 그냥 이 멋진 이 건물에 그치지 않고요. 뭐예요? 교회. 그때만 해도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지? 라는 교회로 개신교와 천주교의 일종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공회 때 교회 안에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지만, 공의회가 그렇지만 지금 신호도 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회가 그러면 주교님들만의 공의회예요? 회의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바램, 이것이 지금 신호도 중에 계시는 이분들 안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이 질문을 했어요. 교회, 나는 누구지? 이렇게 질문해요.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는? 그러면서 십자가 있는 어떤 건물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니라 교회, 나는 누구지? 해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자기인식의 시간이었어요. 공의회는. 근데 그 이후로 교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는 누구인가 했을 때 누구예요?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 하면 나예요. 교회는. 가슴이 안 떨리겠어요? 교회 안에 일종의 한 몸을 이루는 세포와도 같은 나 자신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하나 된 나 자신인데, 쪼개어진 성체를 모시면서 내가 그냥 교회로서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성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어진 몸을 모셔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쪼개어진 몸으로 내가 모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총인 거죠. 그렇죠. 우린 정말 이 교회의 여정 안에서 가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신부님이, 아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요, 실떡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사탕이에요 이러면 아멘 바라보는 이 교회 아니에요. 지금 신호들을 교황님께서 2021년도 10월에 신호들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신호들은요 지금 3년간 하고서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 신호의 여정 안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이 방법으로 이 교회는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교회가 하는 말씀만 선생님 눈 떠주세요. 제가 분심 들어요. 교회가 위기를 봤는데, 교회는 저 높은 이 성당 안에서 안전하고 거룩하고 홀리 스피릿, 소서 성령이요, 너무 충만해, 성령으로 너무 행복하고 목적에서 오다나는 나는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요. 이 지금 전체 교회가 교황을 딱 보면은요, 전체 교회가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여기 오면은 그 위기를 피해서 난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서 덮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 위기를 아는 백성이, 아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는 그 기도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연결돼.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위로받자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받은 모니카 자매님
여기에 불려진 거는요, 자매님만의 구원을 위해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자매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봉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백성 안에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 저들 그러면 저기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세례받게 될 그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황부터 그 한 사람까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각자 이제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예, 계속해서 성령께 제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 기억을 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문명이 가장 짧아요. 아시죠? 일제강점기 딱 지나고 나서 황폐화되었었어요. 진짜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소나무의 송진까지 다 빼갔잖아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송진 빼고 있는 건데 그 나무가 밑에 뺀 자리 시멘트로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게 우리 아픈 현실인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계속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산업문명이 확 일어났어요. 그 60년 만에 이렇게 빨리 온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성장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칭찬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기를 아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그 어느 때도 과거에는요, 위기 자체는 발전의 목적을 두고 살았었는데, 지금 위기구나를 생각하게 된 첫 세대예요. 나 좀 그냥 발전할 때 그때 살다가 좋게 해주시지. 이렇게 위기 때 살게 하셔서 이 엄청난 과제를 풀게 하셨어. 근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말 뽑힌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아무나 이 세대로 부르지 않으셨다.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더군다나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어느 부분 주목해요. 산업문명을 이렇게 빠른 문명을 전환을 가져왔다면요. 생태 문명으로 조금 더 미래 세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살 수 있을 만한 그 문명으로 전환하는데도 좀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걸 키를 우리가 알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모니카 자매님이 막 한숨을 쉬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럴 교회를 해야만 하는 때이고 특히나 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근성을 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많은 걸 가져왔지만 이게 저의 집이에요. 이 공예. 자, 요거는 꼭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평신도예요. 수도자이지만 교회 안에 사실 교회의 구조 안에 구조원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성품을 받으니와 성품을 받지 않으니. 그럼 성품을 받은 이는 누구예요? 신부님. 그런데 성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우리예요. 그 말은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이 근데 성품을 받은 이들 중에 혹은 성품을 받지 않은 이들 중에 특별히 복음상덕을 자기네가 약속을 해서 절대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신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평신도인데 평신도는요
어느 나라에 가신다고, 쿠바에 가신다더라. 교황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 하는 거예요. 냉담중인데, 미사일은 못 나와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인이 다 알아. 근데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미사는 다 나오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는 항상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니에요. 우린 유아기가 아니에요. 우린 되게 성숙한 신자들이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 교회가 인식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그래서 보통은요, 평신도라는 장이 교회 헌장 안에, 교회 헌장은요, 교회 나는 누구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10일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느님 전체 백성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3장에서 뭘 봤냐면, 교회 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주변님, 시부님들 본 다음에, 교회하느님의 상품을 받으면 받지 않은 누구예요? 평신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왜 뒤에 안 보느냐. 이 수도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거룩함에 하는 백성에 대해서 바로 6장에 대해서 수도자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내가 누구 있냐, 평신도죠. 자매님 혹시 평신도 아닌가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내가 누군지 알면요, 교회 현장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교회 현장에 우리 집에 마치 족보나 강원처럼 그냥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일종의 나 자신에 대한 인식처럼 나는 누구구나, 교회 안에서 누구구나를 알고 싶으시면요, 교회 현장만 나온 거 1,300원밖에 안 해요. 소원에서. 그거 사서 특별히 4장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모니카 자매님? 네. 네. 평신도에 나왔어요. 평신도가 너무 교회 안에서 거주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는요, 모든 일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 평신도도 임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평신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아서 평신도가 되는 것은 임명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사로, 특히 성체 성사로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저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도직에 뭐라고요? 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60만 있으면 죽어요. 썩어요. 혼이, 교회의 혼이.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맞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뭐예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 빨간색 뭐라고 했냐면, 더더욱 노력해 알아가고 살아가야 할 빛나는 뭐가 있다고요? 짐. 어려운 짐이에요? 빛나는 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슴 떨리고 복음을 접하면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평신도는 저마다 세속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뭐라고요? 표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모니카 자매님이 활동을 했는데 삶을 실천했어요. 그거는 모니카 자매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고 평신도 장에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읽어보셔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말씀 못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서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았다. 그들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내 탐스러운 몫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몫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이 하느님께서 절절히 지금 마음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그때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그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울부짖음을 들으라고 재촉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기억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 지금 폐허가 되어 가는데도 만약 그 약탈동 동당 신자분들 중에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분이 여기에 오신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가 많은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한다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린이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이를 철부지 어린이를 받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하니까요? 사랑스러워서요?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래. 지금 현재 당장만이 이 아이가 살 그거. 우리 지금 당장 우리만 먹고 사는 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이 차원을 넘어서서요.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지혜로 두 번 쓰고 한 번 덜 하고 이럴 수 있는 지혜가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시고요. 판단을 하되 저자는 우리 교사님은 왜 저래? 강의 때는 저렇게 대답 잘하더니만 삶은 아니네? 이런 판단 아니에요. 하느님 복음 안에서 판단하는 거 식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불평불만이나 차이를 가지고서 했냐 아니냐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하고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이 참여하고서 마지막 즈음에 244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찡그리며 가자고 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가자고 하지 않아요. 경님은 회의할 때마다 주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머를 잃지 마세요. 지금 노래하며 걸어가야죠. 좀 빛나는 짐을 진 사람답게 지금 이 시대에 절망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건지 그걸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잡고 작은 일 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작은 것도 하고요. 정책이나 특별히 중요한 환경, 기후위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험 파괴하고 가난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끊을 수 있는 그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그 식별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른 지향을 가지고 투표할 때는 바른 지향을 가지고 투표하시고요. 정말 잘 식별하고 내 행동을 옮겨야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유튜브 한 번만 틀면 그거 다 나와요. 잘 서로 올바른 걸 옳은 길을 찾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예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씀 부족한 말씀 눈 동그랗게 뜨고 다 밀어주셨는데